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양정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첫날 수요일은 우리가 제수요일, 에스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작년 종려주일 때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 그 재를 이마에 바르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시작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재를 이마에 바르는 의식을 하지는 않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은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했던 사순절 묵상짐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또한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른 봄이 되면요, 이 포도원에 가면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한참 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그의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가 그 포도원에 열리게 될 때 그 포도원의 주인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신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할까요? 아니면 극상품의 포도가 열매 맺히기를 기대할까요? 그냥 마음대로 자라서 아무 열매나 맺기를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이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을 때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며 나무를 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 농부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는 어디에 맺히나요? 뿌리에 맺히나요? 줄기에 맺히나요? 가지에 맺히나요? 가지에 맺힙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지에게 바라는 것은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사실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열매 맺는 루디아 여전도에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9월 달에 수요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또 우리 여전도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포도나무를 볼 때 이 포도나무라고 하면은 뭘 포함하고 있죠? 뿌리와 그 다음에 나무와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죽은 나무입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2절에 보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는 것은 연결되었다, 연합되었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뿌리고 이거는 줄기고 이건 가지다라고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상태인가요? 내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되어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혹시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좀 좋은 음향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천장에 스피커가 쭉 해서 5개, 양쪽에 10개가 이렇게 층층이 쌓아 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레이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피커가 있을지라도 소리의 근원되는 마이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저 스피커는 쓸모가 없는 스피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연합되어 있을 때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붙어 있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무와 이 나무의 가지 속에 보면요, 영양분이 공급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 통로를 채관이라고 합니다. 이 채관을 통하여서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이 가지까지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통로가 바로 기도의 통로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늘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기도한다는 의미보다 또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땅속 깊이 내린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되듯이 우리의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깊은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잠깐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혹시라도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고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평소 하는 기도의 시간보다 단 10분이라도 더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20분을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전 시골에 그 물을 기를 때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 두레박을 우물 속에 넣을 때요, 이 우물물 그 깊숙이 닿을 때까지 두레박을 내려야 그 안에서 물을 길러올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두레박을 조금만 내리면 어때요?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두레박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수에 닿을 때까지 기도의 줄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고, 힘들다고 조금 내리다가 다시 올리고 조금 내리다가 다시 올리게 되면 생수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두레박이 내려가는 깊이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의 두레박을 내리십시오.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가 포도나무에 가시된 우리에게 공급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포도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양분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그 나무의 뿌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지에게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그 깊숙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지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로 자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먹고 사는 것 같이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은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아무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 쓸모없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잘라서 불에 던져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어떻게 하시죠?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나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아서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말씀을 듣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깊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여전도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가지치기에는 두 종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밑둥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솎아내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쓸모없는 가지는 밑둥부터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잘못 자란 가지, 말라버린 가지는 밑둥부터 잘라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를 생각해 보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해도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구별하여서 밑둥부터 잘라서 불에 태워 없애버립니다. 바로 심판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님들,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에 많이 와 봉사하고 충성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교회는 나무이고 여전도 회원은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지인가요? 겉으로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인가요?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나무에 붙어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농부가 그 가지를 자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외적인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올해가 다 저물었을 때 내가 여전도의 임원으로서 회원으로서 나의 맡은 바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나무에 붙어 있다 해도 잘릴 운명이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지치기의 두 번째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불필요한 것들을 솎아내는 그런 가지치기입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그 가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타로이라고 합니다. 카타로이는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매도 잘 맺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하는 그런 시험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함은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내는 많은 시간 가운데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 솎아내야 되는 시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많은 만남 가운데 정결하게 해야 되는 만남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선물, 소중한 물질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데가 있다면 그것을 솎아내야 됩니다. 솎아낼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가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서요, 이 사과나무 꽃이 피고 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에서 막 사과나무 3개, 4개가 이렇게 조그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그거 다 그냥 두나요? 가수원 해보신 분 알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냅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솎아냅니다. 뭐예요? 가장 좋은 것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지치기 카타로이를 통하여서 죄악된 옛 습관, 과거로부터 나에게 뿌리 내린 그 잘못된 습관들, 죄악의 뿌리들, 나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 욕심들을 다 솎아내고 잘라낼 때 우리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회장되는 우리 김미래 집사님이 이제 목양실에 와서서 저하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헌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회장님께서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강사비를 준비했습니다.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내 교회에서 내가 헌신 예배 인도할 때 강사비는 따로 받지 않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안수 집사하고 남성교회 회장도 하고 다 그랬을 때 그거를 들으면서 솔직히 제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좀 작으니까요, 헌신 예배 헌금이 나오면 목사님 드리는 강사비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전도회나 남성교회가 그 헌신 예배 헌금에다가 다시 얼마를 채워서 담임 목사 이 강사비라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강사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카타로이 저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헌신 예배 준비할 때 혹시라도 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 준비할 때 강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들 열매를 맺고 싶어 하죠. 많이 맺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말씀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맺는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열매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건강의 열매, 풍요의 열매, 물질의 열매, 기업의 열매,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직장 가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열매를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열매일까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7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쏙 드는 구절이 있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공급된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즉 가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 열매가 참된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우리 여전도회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그것보다 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바로 그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열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가장 큰 열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열매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냥 내가 원하는 제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 열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요, 이 외부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전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바로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에 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물물은 계속 길러야지 그 안에서 시원한 물, 생수가 샘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때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성도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는요, 먼저 루디아 여전도회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 여전도회는 교회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 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지라는 사실을 주님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변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 가장 본이 되는 하나님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열매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루디아 여전도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이 땅에 포도원 가운데 심어 하시고 우리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세상 것들을 잘라내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루디아 여전도의 임원과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과정과 우리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의 열매 맺는 포도원 되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